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불러줘야, 하나님이 불러줘야 믿을 수 있고 불러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7% 이상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아주 어둡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돈에 자기가 찔려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 사회일수록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돈 많은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남에 사는 사람을 강남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습니다. 미국 어느 주로 가든지 또 어느 도시로 가든지 이렇게 부자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 같은 나라도, 태국 같은 나라도 제가 가보니까 부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 경비가 살벌하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런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려면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을 열심히 잘 치루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돈만 기부하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니 이것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제일이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년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장대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생 동안 어디에선가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 170만 명이 일본 징용에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뼈아프고 분한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고 강제징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아직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형편이 좋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저 중앙아시아 쪽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화를 하면서 어디가 한국에 어디가 고향이냐 물으니까 경남인 분들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또 평양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게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자주 다녀오시느냐 물으니 한 번도 못 갔대요. 한 번도 못 가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3세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부름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대체로 다 이기적입니다. 그 부름은 잠깐의 부름일 뿐일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부르든 낮은 사람이 부르든 그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좋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물러나야 했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부름은 끝까지 나를 아름답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클린이라는 유명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남자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여인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부름받아서 10년을 케네디와 살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받아 죽고 나서 그는 또 선박왕 오나시스의 부름을 받아서 살다가 오나시스도 죽고 그 부름도 끝이 나고 그 후에 또 다른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살다가 그 또한 잠깐 살고 끝이 나고 자신도 쓸쓸하게 여생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 부름에는 그를 끝까지 아름답게 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름인 것입니다. 결혼도 부름이고 정치도 부름이고 사업도 학문도 다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부름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영원하지 못한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부른 사람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다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부르시는 전능자의 부르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경에 보니까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살면 후회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사케오, 바울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르심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름을 받아야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러주셔야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로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절대로 진리를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 다니다가 또다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름을 받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세상 종교입니다. 우상이 사람을 불러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르시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바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번도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오늘까지 이 목회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누려볼 때 아무 소망도 없고 길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알복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잘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으며 이렇게 키우려면 왜 나를 낳느냐고 따지는 그런 자식들도 보았습니다. 부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생기니 자녀를 낳았을 뿐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그들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잘 기르고 싶으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사람의 복은 사람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부르시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는 것 때로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실패했다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의 부름을 받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 간다는 버스가 한 대 서 있더랍니다. 꼭 저 버스를 타야 하겠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뒤에는 지옥 가는 버스들이 쭉 서 있더랍니다. 태우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성경을 자기에게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나니 버스의 문이 철거덕 열려서 자기가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꿈도 악몽이 있고 꿈도 영몽이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는 그 다음 주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분과 동행을 하다가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부름받아서 마귀가 주는 죄와 불행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마귀의 부름을 받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부력을 치고 얼마나 몸을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크게 4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데 자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가운데 유다를 낳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수많은 왕들이 탄생을 했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믿음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자녀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번창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백케 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심으로 온 땅에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70%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와 가톨릭과 유대교와 심지어 저 이슬람까지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세세에 빛나는 창대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덕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봤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도 덕을 보고 복을 아울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곁에 가면 덕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곁에 가면 덕을 볼 수가 없어요.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평생토록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내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누군가가 방패가 되어줄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우리 앞에 딱 막고 서 계시면 원수의 핫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우리를 들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우리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떠나야 할 자리를 우리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는 떠나는 종교라고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떠나야 하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위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위를 향하여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음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위의 것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따라 위를 향하여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내려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끝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이야기를 하고 땅의 것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저 하늘을 한 3번씩은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한번 바라보고 오후에 한번 정오에 한번 바라보고 저녁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탄식만 나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솟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가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1년 가도 안 쳐다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자 부모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권세 있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의 부름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부르심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가나안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늘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